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설교 중에 의미 있는 한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일생이라는 말을 쓰죠. 일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인데 우리의 삶은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것이다. 한 번 지나가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뭐 시간 사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질의 사용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더욱 무엇보다 요긴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매달 혹은 매일 혹은 매해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좀 이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어떤 시간의 패턴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이런 자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동일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가 주어지거나 혹은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셨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매일 듣는 얘기니까 다음 주에도 또 들을 수 있을 거야. 매일 하는 섬김이니까 다음 주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는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졸음을 물리치고 잡념도 떨쳐버리셔야만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삼가는 마음으로, 주의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세심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간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 이 구절들이 무슨 의미인가가 얼른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한편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이 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가복음 4장에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은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그 말씀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마가복음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가서 보세요. 산상수훈 중에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 아래에라고 말할 때 뭐 영어 성경을 보면 오해를 안 하지만 우리말로 읽으면 오해를 해요.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세 말, 그러니까 쌀이나 뭐 이런 가루를 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촛불을 켜서 혹은 불을 켜서 이 말로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등불이 환해도 그렇게 말 아래에 등불을 두게 되면 빛이 가려져서 밝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말 아래에다 하나 더 붙였죠. 평상 아래.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등불을 어디 둬야 제 역할을 해요?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등경이라는 것은 등잔대 위에죠. 그죠? 높이 두어야 여러 곳을 방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금방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하나님 백성의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과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선한 행실에 힘써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빛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맥 안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때 빛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함과 또 아름다움과 혹은 선한 행실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7장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마가복음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헤아림은 그 의미가 분명해요. 왜 그래요? 그 앞절에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의 의미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헤아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말씀이 도무지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4장 그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나 혹은 우리가 글을 쓸 때나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진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뭐예요? 느닷없이 빛을 비추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의미를 생각하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다가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는 이게 도대체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다른 복음서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밥통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밥통. 이제 좀 죄송하고 조금 과한 표현을 쓸 텐데 이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밥통은 자기 뱃속의 밥통을 다 채우지 말고 점심 식사 후에 주방에서 밥통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 기억하지 못하는 밥통은 할 때 밥통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밥통이라는 말은 바보다. 밥만 축내는 멍청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의미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 뱃속의 밥통을 다 채우지 말아라. 이럴 때 밥통은 뭐예요? 위죠. 그래서 자기 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밥통은 뭘 얘기해요? 말 그대로 밥을 담는 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뒤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밥 담는 통이 어떻게 기억을 하지? 지각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뱃속에 있는 밥통을 닦으라는 거죠? 이거 위세척을 하란 말인가?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의미가 꼬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절이라도 어떤 문맥에 어떤 맥락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은 1차적으로 어느 본문에 비춰서 읽어야 돼요? 마가의 맥락에서 먼저 읽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야 혹은 다른 복음서 그 좀 더 큰 테두리에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전체 테두리에서 읽을 수 있고,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자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 근본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의미가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 정황에서 반복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정황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강조점이나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마가복음 4장에 돌아가서 차근차근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한 것이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대 위에 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읽기는 해도 그냥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뭐 이해가 갈 듯도 한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새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자주 체감합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에서 은폐했고 감추어졌던 어떤 그 비리나 어떤 폭력이나 불법이 많거나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그런 어떤 은폐된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냥 여실히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을 개역성경을 따라 읽으면서 조금 더 이제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숨긴 것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것을 숨겨두는 것은 공개하기 위한 것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실을 글로 써서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글을 써서 숨겨둔 것은 공개하기 위함입니까? 감추기 위함입니까? 당장은 감추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감추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글로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언젠가 밝히기를 원하는 것, 언젠가 이것이 공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추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절에 읽은 등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감추기 위한다면 굳이 등불을 그 등경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감추신 것은 영원히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뭐다?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이다. 밝히시려는 것이다. 현재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감추어진 것이 뭘까요? 현재 감추어진 것이 1차적으로는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앞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읽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어요. 이 말씀 뒤에는 뭐냐면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 비유나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는 다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그럼 현재 감추인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의인은 뭐다? 동격의 오부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예요?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할까? 현재는 신비예요. 그리고 외인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은 영원히 감춰두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드러내 보이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씨와 같아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서 뿌리는 씨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어떤 모습을 보여요? 새에게 먹히고 그다음에 돌밭에 뿌려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변화돼야 돼 당장.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때로 짓밟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해 보여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시시하고 초라합니다. 핍박이나 반대에 눌려서 질식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떠하다? 마지막에는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영광스러움, 그 놀라움은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있을 수 있어요. 당장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당장은 전혀 능력이 없어 보여요. 당장은 전혀 흠모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감추어져 있는 그 진정한 모습이 언젠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만천하에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감추임과 장래의 드러남, 이것은 하나님 나라나 말씀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시작돼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과 함께 시작돼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1절의 등불이라는 말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번역본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한글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이 말 구절을 정확하게 옮기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등불이라는 말에 영어 성경, 그러니까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관사가 있는데 이건 부정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관사죠. 그래서 영어에 램프가 아니고 더 램프예요. 그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가져오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is brought가 아니고 그 com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YLT라는 성경 번역본을 실었어요. 이 YLT는 로버트 영이라는 성경학자가 성경 원문을 직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램프라고 되어 있고 그 come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제 does가 있으니까 comes죠. 그죠? 그래서 그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오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등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불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죠? 능동적입니다. 더구나 이 등불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등불은 많은 등불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특정한 하나의 어떤 대상, 특정한 등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불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등불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감추어져 있기 위함이 아니라 뭐다? 드러나기 위함이다.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신분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분은 전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로 예수가 귀신 들렸다 혹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이 말한 것처럼 정말 연한 순 같아서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돼 있다. 그 진정한 신분과 영광은 언젠가 만천하에 확연하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죠.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진정한 모습과 의미와 영광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한 종교의 창시자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이나 스승, 성인으로 이해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감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이나 그 신분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한 사실을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이나 예수님의 신분이나 혹은 말씀의 어떤 귀함은 마지막 날에만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4장 9절에서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감추어져 있는 당장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분, 진정한 어떤 모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주었다?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귀가 있다.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대로 말하면 씨가 떨어졌는데 그냥 돌밭과 같아서 그것이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복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과 복됨을 이해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돌밭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욕심에 이끌려서 내게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2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혹은 하나님 나라를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고 대하시느냐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시면 주님 역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내가 주님을 혹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생명처럼,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역시도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주님에게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그 이상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주님께 대한 우리의 현재 태도와 헤아림이 영원한 운명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더 큰 직분을 맡고 더 큰 지위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고 혹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더 많은 섬김 혹은 더 영광스러운 그 복된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섬김이나 사랑의 실천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작은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나누는 교제와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 그것이 무엇과 연결돼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더 잘 섬기리니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진정한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 저나 여러분이 그 능력과 영광에 다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 앞에 주어진 것, 이것들을 잘 삼가서 주위에서 보고 잘 헤아리고 거기에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진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 순종해야만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셨는데 만약 듣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영적인 태만입니다. 게으름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해요. 새 번역은 너희는 새겨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오늘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 그 진정한 영광과 능력과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